할렐루야. 오늘은 안식일과 인간 문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1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쉬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그날을 특별히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의 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시고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이게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지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이거를 누가 지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으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안 쉬면 안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를 먹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왜 그랬다고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쉬셨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그냥 쉰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그러니까 복된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날을 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사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안식일의 법은요 안식년의 법으로까지 하나님이 발전을 시키셨고 또 안식년의 법은 희년의 법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이죠. 그리고 7년 중에 1년 안식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7, 7에 49, 49년 다음에 50년째 되는 그 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희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0년째 된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포로된 자들을 놓아주고 빚도 다 탕감해주고 모든 것을 영어로 하면 리셋, 다시 되돌려준다, 다시 원상복귀 되어진다 라는 개념으로 이 희년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예요. 자, 요즘 우리는요 이 안식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안식을 취하고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안식의 법 4가지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자, 6일 동안 빈둥거리면서 놀고 먹고 자고 한 사람이 7일째 되는 날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면 잠을 못 자니까
잠이나 한번 실컷 자보자. 그래서 진짜 오래 자본 적이 있어요. 27시간까지 한번 자봤습니다. 예, 진짜 작정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등짝에 막 땀이 배기고 이게 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등포에 있는 백화점을 짓는 데서 공사판에서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5일 딱 일하고 나서 주일날 바로 그 전날 토요일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잠이 어떻게 왔을까요? 그냥 술수럽니다. 그냥 되자마자 기절하듯이 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단잠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일 동안 빈둥거리고 놀고 먹고 한 사람에게는요, 이 7일날 주어지는 이 쉼, 안식의 시간이 결코 안식의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아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법,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요, 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라.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야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답게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엿새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맞아요. 공부해야 돼요. 예찬아,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아, 예찬이가 끄덕거렸어요. 자, 예찬이 열심히, 예승이는? 아, 예승이도 끄덕거렸어요. 나중에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최선을 다해서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어른들은 주어진 직장에서 또 자신의 산업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줘야 되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성실한 사람이야.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식을 얻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일한 만큼 대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민노총, 이번에 파리바게트 트럭 못 나가게 막고 이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왜요? 일한 만큼 대우받고 싶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한 만큼 대우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싸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일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은 만큼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월급 받고 있는데 월급에 합당하게 내가 과연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면, 그렇게 성실하고 살고 있지 못하다라면 다시 한번 자신을 일깨워서 받은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일한다고요? 일한 만큼 대우받지 못하는 것을 민감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일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은 만큼 일하기 위해서, 아니 받은 것보다 더 일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의 법 첫 번째,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 부리지 말고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를 쉬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에게도 안식이 없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도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를 쉬라 말씀하신 것은요, 무슨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야망,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정신과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는 반드시 우리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찰관 아저씨도 그렇고 소방관 아저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 기반에 가장 필요한, 언제나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의를 지킵니까? 못 지킬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간에라도 시간을 구분하여서 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욕심과 인간적인 야망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한데 악하고 나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도박할 때 어떻게 하죠? 성실하게 해요. 밤새서. 어깨 아플 정도로. 성실한데 뭐 합니까? 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발달이 돼서 악한데 부지런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또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쥘 수가 없죠. 손바닥을 펴야지만, 내 손에 쥔 걸 놓아야지만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것,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버릴 수 없는 사람이 잡게 되면은요, 자신과 세상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정치권이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한번 잡으면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잡으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가야 될 때는 돌려드려야지라는 청지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렇지 않아도 차 타고 운해 가고 오면서 권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냉장고 밑에서 1억 1천만 원 현찰을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또 신고를 했어요. 너무 착해. 야, 저 같으면은 그냥 입금했을 텐데 1억 1천만 원 돌려주려고 했는데 또 그 주인이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서 자식들을 또 찾아가지고서 그거를 소문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찾아가지고 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고 시간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분 소유의 물질과 시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물질은 열에 하나, 11조죠.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믿음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의 법 4가지 의미와 정신.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자, 우리 친구들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예, 아주 제대로 알고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제 우리가 바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겠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돼야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어디에든 자기매김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된 후에는 뭘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면은 다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왜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리에든 자리매김을 잘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는 참 훌륭해요. 그런데 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리를 꿰차고 내려놓지 못하면은 거기에서부터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타락과 욕심과 야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후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어떤 작업을? 있으나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서 없어서 안 되는 사람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자리까지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지만 누가 주인이심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 우리는 뭐라고요? 청지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안식의 법은요,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법이 바로 이 안식의 법이라는 것이죠. 농사를 짓다 보면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고 살다 보면 농부가 착각을 한대요. 어떤 착각이냐? 땀 흘리고 엄청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수확을 거둬서 6년 동안 먹고 살았으니까 이거 내가 벌어서 내가 힘써서 내 힘으로 여태까지 벌어먹고 살았지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얘기하신 거죠. 너 1년 쉬어야 돼. 1년 쉬면 먹고 사는 건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한 해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해를 쉬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쉬는 거예요. 그런데 쉬면은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한 해를 또 잘 살게 되어지면 거기서 농부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심고 나는 땀 흘렸을 뿐이지만 결국 이루시는 분, 경영하시는 분, 먹고 살게 해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법을 지키면은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비단 여러분 농사에만 속하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6년 동안 사역하다가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부교육자들이 1년 정도 쉬게 되어집니다. 이런 교회는 사실 굉장히 큰 교회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개척교회나 이런 데서는 뭐 쉬면은 큰일 나죠. 쉬면은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교회가 좀 성장하고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면은 쉬는 게 참 필요한데, 안식년을 가지게 되면은요, 이 목회자와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년 동안 목회자가 쉬는 동안에 교회에 대한 사적이고 인간적인 욕심도 어느 정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순복음 목사님들 중에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셔요. 정말 25시간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저분은 25시간을 사는구나 할 정도로 바쁘신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안식년을 가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내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요. 나 없으면 어떻게 이 교회에, 나 없으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없어도 문제 없다. 누가 없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지. 내가 없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이 안식의 법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의 법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욕심만 가지고 쉬지 않고 농사를 짓게 되면 결국 땅이요 영양가가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지력이라는 말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력이 없어지고 아무리 씨앗을 좋은 걸 갖다 심어도 거름을 줘도 빈약한 소출을 거둘 수밖에 없는 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직접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진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다른 것 하지 않고 땅을 가끔씩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땅을 쉬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1년 쉬었다가 농사를 짓게 되면은 다른 것 하지 않아도 농산물이 아주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땅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쉬기 위하여서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여행 가서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먹고 때로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쉬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저런 질병도 찾아오고 게다가 몸이 아픈 거는 뭐 둘째치고 정신병이 그렇게들 많이 온대요.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왜요? 스트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쉬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몸이 아픈 걸 넘어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오기 때문에 쉬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닳아 없어지기를 소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법 무시하며 살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안 쉬면 어떻게 해? 하루 장사 쉬면은 매출이 얼마가 급감하는데 그날도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사탄이 자꾸 유혹한다는 것이죠. 안식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6년 동안 농사 지은 후에 한 해 동안 땅을 내버려도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6년 정도 열심히 일한 후에는 한 해 정도 푹 쉬면서 다음 6년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제 삶을 되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마다 6개월 아니면 2, 3개월씩 꼭 쉬게 만드셨어요. 첫 교회 사역 정확히 6년 하고 하나님께서 6개월 쉬게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 교회 사역을 또 한 다음에 또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사역을 잠깐 쉬게 만들어 주셨고 제가 이제 여수 온 지 3년 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정도 더 사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강제로 안 쉬면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6년 정도 쉬다가 한 해 정도 쉬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 쉬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그 쉬기 위해서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쉬어야 될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쉴 수 있는 여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안식년을 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왜 쉬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 저는 쉽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도끼를 가지고 산에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하루 8시간 나무를 베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8시간 동안 나무를 베고, 어떤 사람은 50분이라고 10분 쉬고 50분이라고 10분 쉬고 나무를 8시간 동안 베었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죠? 누가 많이 배웠을까요? 쉬면서 일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더 많이 뱄을까요? 물어봤더니 그 나무꾼이, 그 일꾼이 하는 얘기가, 저는 쉬는 10분 동안 나를 갈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쉰다는 게 단순히 쉬는 개념이 아니고 무기를 장착하는 거죠. 실력을 쌓는 거죠. 체력을 구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의 법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법을 제정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만든 겁니까,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지었지 않니? 내 국호의 생기를 내가 불어넣었지 않니? 그런데 내가 너네 설계할 때, 너네 지을 때 너네 일주일에 하루 꼭 쉬어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살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냥 지정하신 걸로 끝내지 않고 복되다 하시고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구별하고 성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따라서, 자, 안식일을 지켜 뭘 해야 된다?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하고, 안식년도 될 수 있으면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요새 세상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희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좀 돈 있는 분들은 이런 운동을 참 많이 합니다. 미국에,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미국에 보니까 유산을 자식에게 안 남겨요. 이 정도 부자면은 그래도 자식에게 뭐 줄 줄 알았더니 자기는 자기고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하거나 재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다 법적으로 조치를 해놓고 그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부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 기독교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저한테 유산 안 남기셔도 돼요. 아버지 다 쓰고 가셔요. 아플 때 최고 비싼 진료 받으시고,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시고, 그리고 교회 헌금도 잘 하시고, 아버지 다 쓰고 가셔요. 자식에게 안 물려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게 잘 안 되시나 봐요. 아직도 그렇게 아끼셔요. 이제 80 넘으셨거든요. 그런데 돈을 안 쓰셔요. 돈을 안 쓰시고 맨날 차곡차곡 모으고 지갑에 막 모으고 계시다가 지갑을 언제 또 한번 잊어버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잊어버릴 걸 왜 안 쓰고 다니셨냐고 제가 막 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버지 치아도 임플란트도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고 비싼 거 누리고 쓰시다가 가셔요 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런 법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의 법 4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안식일을 정하신 법, 의미와 정신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요?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는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되다 거룩하게 하신 이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라는 생각, 그리고 이날까지 일하면 안 돼,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면 안 돼, 욕심부리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요 생각하면서 또 이날은 내가 온전히 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 힘 얻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나오실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고백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왜요? 청지기인데, 다 내게 아닌데, 청지기는 뭐 가지고 삽니까? 은혜 가지고 사는 거죠. 누가 주는 은혜? 주인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오직 예수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안식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주일 한 번 지키는 것, 내가 돈 벌 수 있는데 하루 포기하는 것,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는 내려놓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맡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놈 맡겨도 되겠네, 이놈 욕심 안 부리네, 시간 관리 잘하네, 너에게 내가 물질을 맡기고 내 시간을 맡기마. 그때부터 하나님의 만사형통의 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